여러분 중에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전도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? 그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? 적을까요? 별로 없습니다.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. 자세한 이야기는 좀 뭔가 불편을 느낄지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려진 얘기예요. 하나가 희생해서 전체가 산다. 근데 그 얘기가 감동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? 누군가 하나가 희생하는 이야기죠. 하나의 희생과 노력으로 전체가 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, 연속극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? 집에 이렇게 이 누나가 있고 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누나는 항상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공장에 취직하잖아요. 동생이 또 조금 공부를 잘하잖아요. 남자애는. 그래서 누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동생 공부시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그 동생이 이제 커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누나 모른 척하고. 그래서 누나가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게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그게 누군가가 희생해서 집안 전체가 살아가는. 그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. 근데 전도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주제가 이 부활일 겁니다. 전도할 때 부활 얘기하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.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. 혹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도하면서 하는 경우는 잘 못 봅니다. 전도할 때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? 재미없어요. 제가 이제 종종 이 말씀 전할 때 제 대학 시절의 경험을 얘기하는데요. 대학 시절에 제가 과 친구 전도한다고 이제 학교 교정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자, 부활 얘기를 제가 했던 건 기억이 나요. 근데 부활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저를 딱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째려보면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.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야, 나 너 똑똑한 줄 알았다?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출발할 때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 복음서 뒷부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지만 교회의 출발점은 부활이었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충격에 휩싸인 채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였죠.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청중들에게 전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없는 가르침으로 전락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. 요즘은 성탄절도 별로 재미가 없죠.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성탄절도 별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은 난리가 나죠. 한 달 전부터 제가 교회 가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부활절은 없어요. 그냥 부활절이에요. 부활주일 그냥 부활절 찬송 불러요. 그 다음에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. 그런 거죠. 그 다음 주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갑니다.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찬송 부르면 굉장히 어색해요. 부활이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어색한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서둘러 사라지는.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복음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녹아들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죠. 우리는 누구냐?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. 빈말처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남들 보기 미친 소리인 거 아시죠? 죽은 사람 살아났던 얘기 혹시 남들에게 해보셨어요? 안 믿습니다.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. 너 누구 믿냐? 하나님 믿어. 하나님 누군데?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야. 돌았냐?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. 근데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상실해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.
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텐데 제가 앞에 오늘 때면 뒤에 구절 한번 완성해 보실래요?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믿고 뭘 시인해요? 그건 잘 모르시죠? 그건 안 외웠어요. 지금 여러분이 외우신 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장 10절은 사실 내용은 안 나오고요. 내용은 9절에 나와요. 근데 9절은 우리가 또 안 외워요. 그게 문제인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우리가 뭘 시인하죠?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.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?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죠.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고 이제는 온 세상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이죠. 그 고백의 배후에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.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.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.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. 실제로 죽음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죽음으로 뒤덮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.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의 유일한 생존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교회가 전체 구조가 갱신될 수 있다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.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없고요.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로이 이끌고 가실 때 그 흐름이 지금과 같은 욕망의 춤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의 행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는 거죠. 이 믿음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